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근자에 석 달 동안 다루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앞에 석 달 다뤘던 주제들입니다. 진실, 정확, 엄격, 그 다음에 근면과 관대함과 섬세함.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섬세함을 좀 더 훈련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면은 이제 그 열정에 의한 부지런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일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성실함,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근면이라는 성품 속에 들어있는 속성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근면하다 보면 사람이 엄격해지고 또 각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성품이 관대함이다. 그래서 관대함은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다. 자, 근데 이 관대함은 또 뭐가 약점이겠어요? 엉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게 섬세함이다. 그래서 이제 섬세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에 소홀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는 것. 소홀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는 게 섬세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섬세함은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섬세함이 있습니다. 그 섬세함은 창조의 모습 속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는 정말 장엄한, 정말 광활한 창조죠. 근데 그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빈틈이 없이 우주가 만들어져 있고 태양계가 만들어져 있고 또 이 자연세계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우리 인체예요. 사람. 이 사람의 그 신비, 최첨단 과학과 의학이 아직도 이 신체 신비를 다 풀지 못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여러분들 혈관이 몇 킬로라고 그러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혈관을 전부 다 일렬로 연결하면 몇 킬로라고 그러죠? 아시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읽어놓고도 잊어버려.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자꾸 이제. 몇 킬로? 부산, 서울을 왕복을 몇 번 한다고 그러죠? 이해가 돼요? 이 좁은 신체 안에 그 정도 길이의 혈관이 있고 또 그에 못지않은 신경조직이 있고 신경망이 만들어져 있고 뭐 뇌 하나만 해도 여러분요 너무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신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비라는 단어. 이 70억 인구 가운데 이 좁은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이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연히 진화가 돼서 그렇게 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창조하신데 굉장히 정말 광활하면서도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창조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도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를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그래요.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분 계세요? 나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정확히 세밀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이런 표현도 해요. 너의 침 삼키는까지도 내가 다 감찰하고 있다. 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하루 침 몇 번 삼키는지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요한같이 특별한 지도자들만 쓰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은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20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외국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까지도 배려하라고 관심을 갖고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사람을 시달리게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들의 심리까지도 압박을 가하지 말고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까지 그것도 고리이자 받으면 되냐 이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이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웃을 어떻게 배려하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다뤄줘요. 세밀하게. 시편 35편 10절에도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 길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따르라 그게 따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 광야 생활이 사막성 기후니까 낮에는 뭐 40도 넘게 뜨겁고 밤에는 또 일교차가시면서 춥잖아요. 이 사막성 기후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아무리 뜨거워도. 왜요? 건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딱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빛을 가려줘요. 낮에는. 밤에는 일교차가시면 추우니까 또 어떻게?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열을 발해줘요. 따뜻하게 해줘요. 그 불기둥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한겨울에 그냥 모닥불 피웠는데 그 주변에 쭉 모여있는 그것만 쬐도 어때요? 등은 추워도 앞에만 따뜻해도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신 하나님. 제물을 바치라 그럴 때도 번제물을 바치라 그럴 때도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부자들 지도자들은 소를 바치라 그래요. 황소를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러나 10절 이하가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래요. 서민은 비둘기를 바치라 그래요. 근데 아주 극빈자는 비둘기 한 마리도 못 바쳐? 그러면 산비둘기라 그래요. 그러면 잡아서라도 바치라.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바치라. 근데 그것도 안 돼. 먹고 살기 바빠. 그러면 곡식 한 주문이라도 갖다가 바쳐라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재물 하나 바치는 것도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가 달라지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섬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다하리라.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예를 들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거 찾으러 가는 게 목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정말 소외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는 이런 섬세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섬세하다는 구체적인 말은 뭐죠? 모든 일을 소홀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럼 이 소홀하지 않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포지션을 줬다고 그랬죠. 가정에서는 저 같으면 가정에서는 한 아내에게 남편이란 포지션, 두 남매에게는 아버지란 포지션을 준 거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란 포지션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한테 맡긴 일이라고요. 제가 교회 오면 저는 목사라는 포지션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사회 운동가가 아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움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그래서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케어하고 세우는 일을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게 뭐죠? 직장이에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일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그 하는 일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고 말이죠. 17세기 말 청교도에 했던 조지 스노익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상점도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거룩한 곳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룩한 곳이에요. 그게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직이란 말이에요.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세심하다는 건 어떤 일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한처럼 너희도 성실해라, 그 말이죠.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섬삼이에요. 자기에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것이 섬세함이에요. 섬세함의 두 번째는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이라면 꼼꼼하다는 말은 계획성 있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로드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섬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로드맵을 만드세요. 그걸 써붙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한 달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좀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나한테 맡긴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예를 들면 부모 노릇. 저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걸 할 때 꼭 이야기를 해요. 주간 계획표, 시간 계획표 안에 남편 노릇은 이번에는 뭘 하건 내가 하겠다. 아내 노릇은 내가 이런 걸 하겠다.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은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정해라. 막 많이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정해라. 그 다음에 목사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정해라. 그리고 그걸 시간 계획표에다 의도적으로 넣어라. 아내와는 차 한잔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아내가 제일 피곤한 시간에 그렇게 하면 짜증만 내니까 물어봐가지고 합의하에 구체적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계획성 없이 사는 건 섬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 속에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 나한테 맡긴 포지션을 내가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을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집중적으로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드셔야 돼요.
건설 현장에 가보면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수, 미장, 조적, 철근, 지붕, 그 다음에 설비, 이런 건축하는데 모든 기술자들 분야별로 이렇게 딱 항목이 있고, 거기에 매돌, 그래갖고 며칠은 무슨 업자가 들어오고, 무슨 공정이 들어오고, 언제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이 들어오고, 이게 한눈에 딱 돼 있다고요. 그래야 점검이 돼요. 미리 체크가 되죠. 언제 누가 와야 돼. 전화해서 너 며칠 나온다는 거 약속 오케이? 확인. 일을 그냥 하면요, 사고가 생기게 돼 있다고요. 이건 섬세함이 필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섬세하지 않은 데서는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이웃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섬세하지 않은 데서는 사고들이 있단 말이죠. 그 피해를 누구에게는 준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섬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계획성. 섬세함은 꼼꼼인데 꼼꼼이는 계획성이다 하고 이해하시는 게 더 쉽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걸 살펴도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하면서 해도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섬세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건 어디서? 묵상에서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줘요. 깨달음을 줘요. 분별력을 줘요. 그게 온전한 섬세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이 없이는 우리는 섬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 사고를 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0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부족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다 진멸하라.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건데 아직은 아니다. 왜? 아직 여기 사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안 됐다 이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진멸할 수 없는,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을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번성을 하면서 그동안 이쪽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가 되면 그때 이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준다. 첫째 목적이 그게. 다 진멸한. 두 번째는 뭐죠? 너희가 그들을 마냥 남겨놓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영향을 받아 섬기다가 너희도 망한다. 그러니까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했는데 소문이 쫙 퍼졌죠. 가나안 부족들이 다 두려움에 떨어요.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 화친을 안 맺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나안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다른 민족인데 당신들이 가나안을 다 점령한 다음에 우리까지 점령할까 싶어서 미리 화친 조약하러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새로운 떡을 구워서 온 거고, 우리 새 신발 신고 하는데 신발 다 낡은 거 신고 옷도 다 헤어진 옷 입고 빵도 굳어가지고 곰팡이 난 걸 갖고 와가지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와는 전쟁하지 않겠다 조약을 했다고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야. 근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그 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했는데 실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섬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섬세해질 수 있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섬세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묵상이에요. 꼭 이 묵상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잠언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다고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 도움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묵상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걸 잘하는 게 누구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묵상을 해요. 우리 말하면 새벽기도 하듯이 그들은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를 시작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 그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암송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도인가, 내가 오늘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까. 그래서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그들에게서 거짓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섬세함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와요.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섬세함이에요. 여러분, 애정이 없는 곳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데 막 일을 적당히 처리하면 뭐라고 말해요? 너 그 일에 관심이나 있어? 너 관심 없구나. 신경 안 썼구나. 이렇게 질책할 때가 있죠. 우리가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도 너 나한테 관심 있어? 당신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관심 있다면 이럴 수 없잖아. 뭐 할 때? 섭섭할 때. 그런 표현들 쓰세요, 안 쓰세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할 수 없잖아. 사랑한다면 이런 걸 몰라?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지. 이런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섬세함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세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그게 섬세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강도 만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요. 누가 그냥 지나가죠? 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하는 율법 학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섬세하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를 도와주잖아요. 시편 41편 1절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겐 복이 있으며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자는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거짓된 거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이 섬세함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섬세함이에요. 자, 그래서 섬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버린단 말이죠. 베드로랑 밤새 고기를 잡아. 이게 자기들의 직업인데, 원래 하던 직업인데, 전문가인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지금 지쳐있을 때 새벽녘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마디 할 것 같아. 야, 내가 너희들 불렀잖아. 고기 잡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내가 너희들 불렀잖아. 근데 도망을 쳐? 그래, 되는 게 있냐? 사명 버리고 도망간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건 난 못 봤다. 목사로 삼아도 할 것 같아. 하나님 주신 사명 버리고 뭐? 네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봐, 너 전문가인데도 안 되잖아. 밤새 헛 이랬지? 이제 알겠냐? 내가 준 사명 버리고 도망갔고 잘 되지 않는 거 이제 알겠냐? 아, 나는 꼭 한마디 하고 싶어.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콜링하러 간 거예요. 다시 콜링하러 가셨는데, 다시 콜링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너 봐, 안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밤새 고기 못 잡았고 허탈한 그들에게 어두우니까 새벽에 먼 발치에서 야, 조금 더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다시. 한번 밤새 못 잡으면 밑자 본전이니까 한번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리거든요. 놀라는 거예요. 저 누구냐 저 사람. 저 누구길래 전문가인 우리도 못 잡는 걸 저 사람 말 한마디 고기가 잡혀? 제자 가운데 야 아마도 예수님 같은데? 선생님 같은데? 야, 나와. 다 나와요. 나와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은 거예요. 밤새 허기진 사람들 거기다 추위에 떨고 일을 했으니까 모닥불을 딱 펴놓고 거기다 생선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이리 와. 그러니까 사명을 다시 콜링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선 고기 못 잡은 자들에게 고기 잡게 해주고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모닥불 펴놓고 허기진 그 사람들 놓고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이렇게 세심한 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첫 마디가 묻는 게 다른 말 없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자, 이번 한 달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면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좀 세심하게 옆에를 좀 돌볼 수 있고 이웃을 좀 섬길 수 있는 이런 섬세함, 세심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해요. 자, 우리 이제 결론인데 섬세함은 네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 성실하게 하는 거다. 일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는 거다. 나한테 맡긴 포지션, 가정, 교회, 사회 이 포지션 가운데 나에게 맡긴 것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죠? 꼼꼼하게 하는 것,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 좀 계획적으로 일하는 거다. 세 번째는 묵상하면서 하는 거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다. 그게 섬세함이다. 자,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주씩 또 이게 주보의 교환이 나갈 거예요.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근데 아이들만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해서 참 좋겠어요. 그러나 각자가 좀 달라요. 나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성실한 게 좀 약하다 면 거기다 조금 집중으로 또 훈련을 하세요. 아, 나는 좀 계획성이 부족해. 뭔 일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계획적이지 못해.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좀 훈련하세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올 거예요. 어떻게 플랜을 하는지. 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체크하고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체크해서 평가하고 재조정을 하는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십시오. 그냥 믿사오니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그랬으니까 계획적으로 일하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좀 그런 건 잘하는데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는 게 부족했구나 싶으면 큐티나 기도하는 데다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세요. 나는 남을 좀 배려하는 데 약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부터 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사람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좀 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 가운데 각자 여러분에게 맞춰서 이번 한 달 좀 더 훈련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감으로 우리 가정, 교회,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